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시며 창조하셨고요. 2장 19절을 보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와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잠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의 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특별하게 지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형상 그리고 모양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부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강조하는, 여러 번 들어보셨지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아주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피조물 중에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이며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대단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닮았다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존귀한 자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시는 사여전도회 회원들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거의 성도님들 다 같이 읽는 소리만큼 크시지요. 성량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심사숙고의 복수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사숙고의 복수형,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더 깊이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굳이 심사숙고까지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나를 보면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심사숙고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사숙고해서 목소리를 이렇게 잘 쉬게, 피곤만 해도 목이 쉬게 만드시고 키도 자라다 만 것처럼 만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심사숙고의 결과물이랍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 수준을 넘어서 미련하고 미숙함투성이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심사숙고의 결과물이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하늘에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회의를 열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욥기에 천상의 회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용되었던 용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심사숙고하여 만드셨고 천상의 회의를 거쳐서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여서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실 이것도 못하고 나는 저것도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난 너무 모자란 것 투성이다. 나는 흙수저다. 이런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서 나를 부정적인 생각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지어 놓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와 꼭 닮으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아주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눈에는 더 이상이 없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함과 죄성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꼭 닮도록 지으신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 의미 안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진정한 자유함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마음껏 당당하게 발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사여전도의 회원들께서 읽어주십시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쩜 이렇게 한 분이 읽는 것처럼 목소리가 똑같이 나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신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주신 복을 사는 방향, 주신 복을 사는 자세 자체가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복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구조대로 질서를 따라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복이긴 한데 사람은 그 질서를 사는 피조물의 입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영혼 깊이 담아내어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지시하신 것을 따라서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을 이루어내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이요. 원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지 않습니까? 3.14를 왜 곱하는데?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다. 이렇게 외워서 공식에 따라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요거는 쉬운데요. 근의 공식 이런 거 죄송합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일 때 단 a는 0이면 안 됩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고3이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런 맞습니다. 이 공식이요. 선생님이 이걸 학교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칠판 가득 설명해 주십니다. 왜 이럴 때 왜 이렇게 되는지 칠판 끝에서부터 끝까지 쫙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1단계 할까? 이렇게 생각. 공식을 그냥 외웠습니다. a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면 뭐가 a인지 뭐가 b인지 뭐가 c인지 매칭을 못해가지고 그 문제는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외우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면 외워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왜? 드리라니까 엄마가.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란다. 예배 드려야 된다. 사랑해야 된단다. 그러면 그래 사랑하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와 진짜
와, 진짜 어렵지만 사랑해야 된다. 못 받아들이겠지만 사랑해야 된다. 아니면 혼난다. 아니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단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외워서 하면요, 엄청 힘듭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외워서 하는 게 다 표가 납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 지금 해야 되니까 하는갑다 하는 게 표가 나는데, 저 예배 드리라니까 드리는갑다 하는 게 표가 나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사람을 보실 때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존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지. 그래서 주다가 아들도 주셨지.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도 사랑하는 게 맞지. 저 사람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내가 하는 말마다 거절하고 부정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왠지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계속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해주고 싶다. 어떻습니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외워서 안간힘을 써서 할 필요가 없는 것, 닮아서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받고 싶으신 그것을 아이들도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그것이, 그 일이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것을 제일 받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랑 통합니다. 하나님이랑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랑 같은 마음을 가지는 복, 그냥 그렇게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들께서 그리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께서 모두가 사실은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우리가 그 복을 받았음을 알고 그 소리와 움직임에 따라서 거스르지 않고 물 흐르듯이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곧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육체의 삶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2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부분은 다 개역개정판과 유사한데 아주 특별히 다르게 분명하게 말해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고.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우리 청년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 채우랍니다. 얼마큼 낳으면 땅에 가득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겠지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궁과 건강한 난자를 가진 여성과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정자를 가진 남성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생명을 낳고 낳아서 그렇게 번성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 관계를 만드셨고 성을 다르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을 인간의 3대 욕구, 식욕, 수면욕, 성욕의 범주로 이론화하고 그 이론 안에 사람을 갇히게 만들어서 마치 성욕을 가지고 그 욕구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처럼 그것을 원하는 대상에게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와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도 아기를 마음으로 낳기도 합니다. 부모가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람은 부족하여 책임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의미를 두고 뜻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 한 사람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입양하여서 마음으로 자녀를 낳고 신앙으로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살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건강한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부부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들 안에 담겨진 그 삶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신 사명을 어긋나 사는 것은 불순종이다. 그런 불순종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냥 성의 즐거움만을 누리려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동성 성관계 그리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아닌 이성 성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그것을 복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삶뿐만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영적 자녀들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뽀데이 사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뽀데이를 선포하여 사역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VIP를 또 만나러 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관계 전도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내 성질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곧 다가올 뽀데이를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절제하시고 많이 성숙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허락하신 복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대한민국 땅만이 아니라 세계에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세우고 박람홍 세빛교회, 박홍 세빛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신 복, 주신 사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라고 하셨지 나무꾼이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나의 편리를 따라서 모든 것을 죽이고 질서를 망가뜨리고 피조세계를 이용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 누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만 좋으면 돼. 너만 편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원사는 정원의 나무와 풀들을 관리합니다. 물도 주고 가지도 치고 잡초를 뽑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잘 자라도록 관리합니다.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도록 정복하고 바른 질서를 따라오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에 따른 이익이 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먹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를 베어 팔아서 나에게 이득을 남깁니다. 나무를 베어 내가 쓰기 편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좋은 나무라는 나무들은 다 골라서 베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나무꾼처럼 사는, 그래서 자연과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 다스리고 정복하는 내가 누려야 할 당당한 권한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이런 그릇된 교만과 욕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맡기신 것을 잘 수행해서 맡기신 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는 복으로 주셨고 책임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마음을 담아 성실히 행할 때 우리 삶에 그 피조세계로 말미암는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그것을 정말 큰 복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올 때는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된 자의 삶입니다. 일회용품, 플라스틱, 비닐 사용할 때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마음이 들고 가능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의 삶입니다. 이번 연합 캠프 때, 여름 연합 캠프 때 교육부서 아이들은 개인 물통을 준비해서 정수기 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집회를 참여했었습니다.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최대한 줄여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했었고 아이들은 그것을 별달리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엄청 많은 친구들 데리고 온 교회는 집회 때마다 500ml짜리 페트병을 가지고 와서 마시고 그 자리에 두고 가고 버리고 가고 다 안 마시고 버리고 가고, 그런데 매 집회 때마다 그 페트병들을 또 새 걸 들고 오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했을까 마음이 쓰렸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번거로워지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 플라스틱 안 쓴다고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얼마나 줄어들까? 그 결과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를 건강하게 잘 다스리고 정복하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몇 킬로그램이 줄어들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사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공기의 문제로 많이 힘들게 살아야 하는 오늘입니다. 물속에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유전자 조작식품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된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그 행복한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것이 옳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고 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파괴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많이 파괴되었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맡기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리며 잘 정복하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우리 사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들께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아멘. 창조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만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피조물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실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지음받은 존재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사여전도회와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